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저희들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네, 그럼 제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주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전에 저에게 방문하셨었는데요. 제가 여러 방면으로서 기도하고 또 지원하고 있는데 오늘 또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이 선교사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또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또 선교 나눔과 보고해 주실 텐데 그 김호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와, 정말 너무나 굉장히 아름답고 훈훈한 또 사랑이 넘치는 우리 크리스탈 교회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저희 기도 먼저 하고 저희 선교지 보고를 잠깐 우리 스크린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선교 보고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또 이렇게 크리스탈 교회로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 시종 일과를 주관하시고 부족한 죄인이 선교 보고를 할 때에 정말로 조금 더 빠짐없이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저희들이 제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필리핀에 가기 전에 중국 훈춘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국수와 빵을 만드는 저희 공장을 보고 계십니다. 빵은 팥빵이에요. 저게 팥을 잔뜩 넣어가지고 빵 하나는 120g. 네, 저거는 옥수수 100% 옥수수 가루로 물만 넣어서 만들어가지고 진공 포장을 해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거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공짜로 다 나눠준 겁니다. 네, 저 차가 지금 국수하고 빵하고 싣고 가는 그런 현장입니다. 네, 저 차는 10톤 국수를 싣고 단동을 통해서 평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저 필리핀 선교 현장이고요. 저는 필리핀 두마게티라는 도시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는 쌀 나눔을 했습니다. 저 쌀은 어디서 도네이션이 들어왔냐면 중국의 가정교회에서 도네이션을 받아서 4차례에 걸쳐가지고 쌀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1,500만 원 한국 돈으로 1,500만 원의 돈이 중국 가정교회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사역은 토요일마다 빵을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고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고아들한테 갈 때는 음식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가서 고아들과 함께 먹고 또 그곳에서 한국어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한국어를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다 고아들입니다. 저 아이들이 한 가정의 아이들인데요.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셨어요. 저희 남편 이제 남편이 학교에서 학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어요. 저희가 처음으로 교회를 맡아서 했던 바닷가에 있는 교회인데요. 바닷물이 한 달에 3번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교회 주변을 도드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 교회는 재작년 12월 달에 태풍으로 다 날아가고 없어졌습니다. 피나우간 교회입니다. 저희 성도들과 주일학교 학생들 모습입니다. 지금 한국은 주일학교가 없고 그런데 우리 필리핀은 주일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저와 함께 사역하는 전도사님이고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곳은 제가 있는 곳은 비사야어를 쓰고 있습니다. 따갈로그는 노선섬 그쪽으로 따갈로그를 쓰고 제가 있는 곳은 비사야어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이제 잘라갖고 저희 선교 보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2005년도에 우리 교단은 백석교단입니다. 백석교단에서 원래 처음에 우리 노예에서 파송하기를 필리핀 파송을 했어요. 그런데 필리핀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필리핀 저희들이 선교했던 지금 제가 가서 있는 곳이 두마게티의 장로의 신학대학인데 저희가 한국에서 단독 목회를 했을 때 지금 제가 가서 있는 그 학교에 저희들이 후원을 했던 그 선교지거든요. 근데 그곳에서는 우리 목사님 보고 오셔서 거기서 강의도 하시고 함께 사역하자고 누누이 콜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 길을 안 열으시더라고요. 그래서 2005년도에 중국 훈춘시 아까 빵공장, 국수공장 했던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김찬영 박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사역하는 크렘이라는 선교지가 있었어요. 그래 그곳에 처음에 도착해서 희망 외국어학교에서 저와 저 남편은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2013년도에
필리핀으로 저희가 또 필리핀에서 콜을 하니까 필리핀에 선교한다고 가방을 잔뜩 싸가지고요. 그 막 오버차지 하면서 필리핀 드마게티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2달간 있는데 또 중국에서 콜이 왔어요. 중국의 천진의 엘린교회에서 빨리 와달라고, 내가 국수 공장을 다 만들어 차려줄 테니까 그곳에 와서 국수 좀 만들고 빵 좀 만들어서 북한에 있는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어떻겠냐고. 그 목사님이 장거리 전화 필리핀으로 계속 전화를 하루에 3번 정도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럼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부부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보따리를 다 싸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놔두고 그냥 필요한 것만 싸가지고 다시 또 중국 훈춘으로 왔어요. 그곳에 와서 아까 지금 국수하고 빵하고 만들었던 그곳에서 국수하고 빵도 만들지만 여자 생리대도 만들었어요. 그 북한 여성들은요, 생리대가 없어가지고 나뭇잎으로 생리대를 대용하고 막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병이 많이 걸려요. 산부인과 저쪽으로 병이 많이 걸려요. 그래갖고 제가 꺼즈를 사가지고 직접 제가 혼자 막 다 오바르크를 쳐가지고 한 봉다리에 8개씩 넣어가지고 북한으로 보내는 그런 일도 했고, 또 그곳에서 중국에서는 정말 많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기 우리 김 박사님이 계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훈련을 중국에서 크렘이라는 회사에서 받았어요. 저는 선교 훈련을 우리 교단에서도 받았지만은 잠깐 받잖아요. 제가 선교 훈련 우리 교단에서 받았을 때는 1달간 받은 것 같아요. 4주 동안.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냥 이론적인 거 그런 거만 받았지 실질적인 거, 실기적인 것을 하나도 안 받고 선교 전장을 갔는데 그곳에서 정말 너무너무 많은 선교의 많은 훈련을 받다 보니까 지금 저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유익한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2018년도에 갑자기 꽁안이 아침 일찍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저희 남편은 중국에서 매일 밤 교회 가서 철야를 하고 아침에 오세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항상 올 시간이 8시에서 8시 반에 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 되면은 아침 식사를 다 식탁에 차려놓고 남편 오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식탁에서 음식을 차리느라고 부엌에서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그러면서 들어오세요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들 5명이 같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신발도 안 벗고 구두 신발 신고 막 버덕버덕 들어오더니 내가 부엌에서 딱 나오니까 소파에 딱 앉히고 꼼짝 말고 앉아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소파 앞에 탁자에다가 전화기를 070 전화 내 전화기 2개를 딱 나란히 놨는데 먼저 그것부터 딱 챙기고 컴퓨터 다 챙기고 우리는 꼼짝 못하게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거기 방이 3칸이 있었는데 방에 가서 여행용 가방을 내려가지고 자기들이 종교서적이라는 서적은 다 가방에 집어넣고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공항국에 따라가게 됐어요. 따라갔는데 저는 그렇게 무서운 거를 TV에서만 봤어요. 지하 방에 딱 데리고 가더니 문은 들어가는 출입문밖에 없어요. 깜깜해요. 그런데 이 의자가 쇠로 된 의자가 바닥에 콘크리트로 딱 박혀 있어요. 박혀 있고 앞에는 이렇게 내가 의자에 앉으면 딱 이렇게 딱 채우는 거 돼 있고 손거리에는 손도 딱 이렇게 올려놓으면 딱 채우는 거 딱 돼 있어요. 근데 손은 안 채웠어요. 앞에만 딱 걸어갖고 앉혀놓고 앞에 3사람이 딱 앉아 있으면서 카메라는 양쪽 옆에서 나를 비치고 가운데서 정면으로 비치고 3사람이 취조를 하는데 한 사람은 조선족 형사가 계속 얘기만 하고 또 한 사람은 다 그걸 필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컴퓨터로 막 치잖아요. 말하는 거를. 그리고 한 사람은 눈을 깜빡거리지도 않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얼굴 표정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그것도 이제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침에 그때 7시 반에 저희 집에 와가지고 8시경에 경찰서에 들어가가지고 저녁 6시까지 저에 대한 리스트가 A4 용지 이만큼 쌓였어요. 그동안에 제가 거기서 만 13년을 일을 했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고 다 적혀 있고 내가 어딜 가고 뭐 어디 가고 뭐 너무 나보다 나를 더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담대해가지고요. 떨지도 않고요. 그것에 말을 또박또박 잘했어요. 또박또박 잘하고 그곳에서 3일간 조사를 받고 이제 마지막에 나올 때 제 핸드폰을 딱 나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 통장에 돈이 들어왔더만요. 그래요. 우리 통장에 돈 들어온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그 말은 즉슨 돈을 찾아와서 나를 갖다 주면 너는 추방을 안 시키겠다. 그런 의미로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얘기를 안 했지만은 나는 벌써 거기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 오면서 저희 남편한테 저 사람들이 우리가 돈을 갖다 주면 우리 추방 안 시킬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는 추방 안 시키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 돈 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전화기를 이렇게 내 등에 대고 뒤에 대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추방 안 시킬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꼭 말하는 것이 뉘앙스가 약간의 다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와 같이 이제 우리 사역하던 영길의 가게대 교수님이 한 분이 계셨고 또 우리 빵하고 국수하고 날라오는 조선조 기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트럭을 가지고 매일같이 이제 매번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뭐 한 달에 몇 번씩 북한에 빵을 싣고 가는 사람도 붙들려서 연길에 경찰서에 있고 나는 훈춘에 경찰서에 붙들리고 그 사람들 둘은 연길 경찰서에 붙들렸어요. 전화가 다 안 되죠. 청진에 계시는 그 목사님은 우리 공장 차리는 목사님은 애가 타서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다 연락이 안 돼. 두들 눌러졌잖아요. 나도 연락이 안 되죠. 거기 가게대 교수님도 연락이 안 되죠. 우리 또 기사도 연락이 안 되죠. 다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집에 와가지고 핸드폰을 딱 열어보니까요. 전화가 얼마나 많이 와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제가 딱 전화를 먼저 했어요. 저희 집에는 위층에 꽁안이 와서 살기 때문에 도청 장치를 어디다 해놓은지를 모르니까 그 전화기를 가지고 나가서 베란다 뒤에 가서 살짝 전화를 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전화기 도청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 사람들 말하기를 저희들은 추방을 안 시키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도 안심하지 말고 조심하시라고 그러면서 전화는 이제 안 걸을 테니까 전화 걸지 마세요. 그래갖고 전화 딱 끊고 있는데 전화 끊고 정확하게 1분 좀 지나니까 전화가 또 때리러 왔어요. 받았어요. 받았더니 공안이 선생님들 일주일 만에 나가시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나가라고 그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 참 일주일은 좀 짧죠? 그러면 열흘 만에 나가시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가 이 머리에 나사가 좀 빠진 것 같고 뭐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저희 공장에 막 그냥 매일 생산하던 거 또 막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열흘 동안 다 처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김치 냉장고 뭐 이런 거 다 우리 성교사님들한테 연락해가지고 가져가니까 자기도 안 가져간대. 자기들도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가져가냐고. 다들 안 가져간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다른 공장 하시는 분한테 뭐 김치냉장고니 뭐 냉동고니 그런 거 다 주고 집에 있는 살림은 대충 챙겨가지고 공장에 살림집에 갖다 다 넣어놓고 저희 공장에 살림집이 너무 좋은 살림집이 있었는데요. 북한하고 너무 가깝다고 거기 살지를 못하게 했어요. 외국인은 거기를 못 살게 했어요. 현지인은 살아도 되는데 외국인은 거기 살면 안 된다고 우리 공장에서 바라보면 북한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저희들이 공장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 아무리 집이 좋아도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점심만 잠깐 해먹고 집으로 훈춘 시내 아파트로 돌아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저희들이 렌트비를 낸 지가 2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거기는 중국의 훈춘은 아파트 렌트비를 12개월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 달 정도 아파트비가 남았는데 주인한테 전화했어요. 제가 저희들이 갑자기 나가게 됐으니까 아파트 그 렌트비를 좀 다는 돌려주지 못해도 절반만 돌려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나보고 아파트를 내놓고 세를 놓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세를 주고 가져가요? 못하죠. 그거는 다 부질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곳에서 열흘 만에 나와가지고 이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항상 그 우리 필리핀에 계신 저 학교 세운 그 목사님이 전화를 왔을 때마다 아유 목사님 제가요 중국에서 추방되면 글로 갈게요 그랬거든요. 입버릇처럼 맨날 그 목사님은 계속 콜을 했어요. 필리핀으로 와서 함께 사역 좀 해달라고. 거기 학교에 할 일도 많고 뭐 학생들도 가르쳐야 되고 뭐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또 하나님이 그곳에 보냈기 때문에 중국에서 열심히 충성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필리핀의 목사님은 전화만 하면은 글로 오라고 자꾸만 콜을 해서 아유 목사님 제가 추방되면 글로 갈게요. 그렇게 했는데 추방을 딱 하고 나오니까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나고요. 어머 추방되면 필리핀 간다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4월 말쯤에 우리가 추방을 당했는데 8월 8일 날 필리핀으로 보따리를 싸가지고 지금 있는 선교지에 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학교 안에서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가면서부터 이제 여기 플랜을 짜가지고 갔어요. 우리 목사님은 평생교육 훈련원에 이제 훈련원 저기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제 사무총장으로 이제 거기서 저기를 받아가지고 한국에서부터 다 플랜을 짜가지고 가자마자 저희들이 8월 달에 갔는데 9월 달에 평생교육 훈련원을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네 텀을 해가지고 일주일간 집중교육을 시켰어요. 거기서 평생교육 훈련에 와서 학생들 공부하는 사람들은 일반 신학대학을 나오고 현지 사역을 하고 있지만 대학원을 갈 여력이 안 돼서 신학대학을 못 간 학생들에게 그냥 무료로 집중교육을 시켜서 학점을 이수하면 목사 안수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일주일간 집중교육을 시키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집에 갈 때는 차비까지 봉투에 넣어서 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조금 못해가지고 작년에 9월에 그게 마지막으로 학기가 마치고 9월 29일 날 11명 학생들에게 목사 안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훈련원을 저희 남편이 맡고 있었고 저는 그곳에서 회계를 맡고 또 우리 그 기숙사 학교 기숙사에 테올로지 학생들은 모두가 다 무료로 우리 학교에서는 무료로 등록금 안 받고 학생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올 학생들을 다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관리하고 우리 기숙사에 또 외국에서 와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서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관리하는 그런 거는 제가 맡아서 하고 또 평생교육 훈련을 돌릴 때 모든 음식을 해줘야 되니까 그 주방에서 음식하는 거 제가 다 맡아서 그걸 우리 학생들에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그거를 제가 그곳에서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우리 남동생이 목사님이에요. 남동생 3명이 있는데 다 목사님인데 저기 둘째 남동생한테 전화 왔어요. 누나 어디 빈동이라는 곳에 지금 띠나우강 교회를 세운 곳에 교회가 있는데 목회자가 없대. 한번 가볼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학교에서 2시간을 차를 운전하고 가야 돼요.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그래 가봤더니 아까 그 교회 보신 교회에 전화왔어요. 전화왔는데 목회자가 없고 그때 내가 갔을 때는 바닷물이 안 들어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괜찮고 의자는 그냥 코코넛 나무 잘라가지고 이렇게 널판지 하나 대고 다리 세워가지고 이렇게 몇 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저희 목사님하고 예배 준비를 다 해가지고 아이들이 벌써 우리가 딱 가니까 막 교인들도 오고 아이들도 막 왔어요. 우리가 갔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준비해서 갔어요. 갔더니요 교회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꽉 차가지고요. 얼마나 물이 많이 찼는지 너무 많이 차가지고 그 교회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 교회가 너무 아름답대요. 왜 그러냐면 방주 위에 교회가 딱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저희들이 이제 예배를 못 드리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공사를 시작해서 그 교회를 다시 이렇게 도드는 공사하고, 교회 안에는 꽃게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 바다에 이렇게 옆으로 다니는 꽃게 있잖아요. 그것들이 구멍을 막 강대상에도 뚫어놓고, 막 여기 바닥에는 세면을 안 했기 때문에, 흙으로 이렇게 바닥을 했기 때문에 꽃게들이 와서 살아가지고 구멍을 뻥뻥 여러 군데 뚫어놓고,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공사를 시작하면서 공사가 한 2개월 정도 공사가 걸렸어요. 저희들이 공사를 그곳에서 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저희들이 다 공사를 해놓고 7월 4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우리 목사님이 작년 2021년 10월 31일 날 갑자기 코로나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코로나 증상이 너무나 심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항상 열을 체크하고 또 혈압도 재고 하면은 다 정상이에요. 그리고 기침도 안 하고 몸살도 안 하고. 근데 저희 학생이 바로 우리 집이 게스트하우스 2층에 방 한 칸을 쓰고 있는데, 그 밑에 컴퓨터 교실이 있었거든요. 그 컴퓨터 교실에 나중에 알았는데 학생 2명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격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2층에 살으니까 거기는 12달 내에 덥잖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밤에도 창문을 다 열어놓고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격리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코로나균이 위로 올라온 걸 모르고 저희들은 거기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은 증상은 딱 한 가지, 설사만 하는 거예요. 근데 3일 후에 저도 또 설사를 또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설사약을 주고 막 해도 전혀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주일날이에요. 그날이. 그 전주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 교회를 가신다고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양치질하고 면도도 하고 다 준비하시고 교회 갈 준비를 하시더니, 나 오늘 힘이 없어서 교회는 못 갈 것 같으니까 설교를, 저희들이 한인교회를 섬기고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부지런히 도시락을 아침에 김밥을 싸가지고 제 차에다 싣고, 또 우리 교회는 가서 2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인교회 가서 먼저 설교를 하시고, 또 차 안에서 김밥을 먹으면서 막 2시간을 막 교회 달려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7시, 8시예요. 밤에 이제 그렇게 계속 주일마다 그렇게 했는데, 그날도 우리 목사님이 2군데 설교를 하셔야 되잖아요. 한인교회 설교하셔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설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사한테 전화해갖고, 목사님 오늘 교회 못 가시니까 네가 설교해라. 그리고 이제 또 한인교회는 한인교회 다른 목사님 설교시키세요. 그러고서 이제 제가 딱 이제 목사님이 보니까 너무 이제 누워 계시는데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전날 나보고 닌게를 사다가 좀 놔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닌게를 사러 갔는데 없었어요. 제일 큰 드마게티에 제일 큰 약국에 갔는데 닌게를 안 팔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닌게를 안 파나 보다 하고서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목사님이 좀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어저께 닌겔 나다라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이제 거기 우리 선교사님 따님이 드마게티라는 그 도시에 실리만 대학교 의과대학 다니던 의과대학 졸업을 하고 레지던트를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걔한테 전화를 해서, 야, 우리 목사님이 많이 아프니까 닌게를 그 병원에서 살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사모님이잖아요. 닌게를 여기서 살 수는 있는데 의사 어포인먼트 받아야 되고 의사가 또 처방을 내려야 되고 또 그 처방 내리고 오늘 하루 종일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 병원에, 그 약국에 가서 사세요. 거기서 팔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립병원, 프로벤살 병원이라는 시립병원이 있는데 그 앞에 약국에 가면 판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서 보니까 거기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생리식염수, 0.9% 생리식염수를 5병을 사갖고 왔어요. 500cc짜리 5병을 사가지고 와서 제가 이제 그거를, 우리 목사님한테 놓으려고 했더니 벌써 혈관이 다 막혔어요. 막혀가지고 혈관을 찌르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딱 우리 목사님 얼굴을 쳐다보니까, 목 있는데 여기서부터 청색증이 오는 거예요. 제가 간호사로 근무했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면 청색증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이 심각하구나, 급하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 그 신림한 대학병원에 전화해가지고 앰뷸런스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와서 오기 전에 제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열이 40도까지 갑자기 팍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물로 수건에다 다 묻혀가지고 머리도 이렇게 얼려주고 막 이렇게 온몸을 막 찬물 마사지를 막 하면서 마사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숨소리가 천식 환자들 숨소리처럼 쌕쌕거리는 거예요. 이게 뭐 기도를 다 막았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마사지를 하고 있는데 앰뷸런스는 안 와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숨소리가 굉장히 고요해졌어요. 이렇게 아주 정상적으로 숨을 쉬시고 계시더라고요. 괜찮은가?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나니까 열도 싹 내렸어요. 열도 싹 내리고, 그게 30분 정도 걸린 거예요. 그 시간이. 열도 싹 내리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얼굴이 아주 이렇게 평안해 보이면서 잠자는 것처럼 이렇게 눈을 감으시고, 고요해지고 편안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숨을 안 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코 있는 데 갔다가 이제 수건을 이렇게 얇은 수건을 대니까 아무런 미동이 없어요. 이 양반이 숨을 안 쉬는구나. 그런데 앰뷸런스가 온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앰뷸런스는 와가지고 무조건 이제 저희 목사님을 뭐 침대 커버에다 이렇게 들것을 해가지고 들것에다 옮겨가지고 이제 앰뷸런스 안에서 막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하면서 저도 같이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갔죠. 1시간 동안 병원에서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병원에서 에피네프린 하고 뭐 심폐소생술 막 CPR을 하면서 막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했는데 안 살아났어요. 그러고서 제가 바깥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사망하신 거로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코로나 검사를 해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우리 목사님 코로나 검사도 안 해봤기 때문에 코로나인지 몰랐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검사 테스트를 하는데 PCR 테스트를 하니까 한 4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거기 이제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이제 우리 선교사 회에서 다 와서 우리 같이 이제 정말 장례식을 이제 치러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우리 목사님 시신을 주지도 않고 코로나 검사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만날 수도 없고, 그래갖고 4시간 후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코로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얼굴도 못 보고 자기네들이 화장터를 가져가서 저희가 화장터까지는 도착해서 우리 목사님 위해서 그냥 거기서 예배는 드리고 자기네들이 다 저기 해가지고 6월만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또 저도 코로나 검사를 하라고 병원에서 그래서 코로나 검사 했더니 저도 코로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코로나 걸리고 나서 저는 또 바로 병실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 코로나 환자가 너무 많아서 병실이 없어서 호텔로 시에서 호텔을 2개를 완전히 통으로 빌려가지고 거기다 환자들 다 격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호텔에 가서 격리를 바로 앰뷸런스가 와서 저도 또 싣고 가가지고 호텔 가서 격리하고 2주 동안의 격리를 끝나고 제가 이제 집으로 와서 우리 목사님을 10월 31일 날 소천을 하셨는데 11월 19일 날 그것도 줌으로 우리 학교에서 학교장으로 하는데 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가족들은 한국에서 저희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하고 이제 전화를 하면서 이제 장례 절차를 다 얘기를 했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 유골을 갖고 나오시면 자기가 다 알아볼 테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 또 시댁에 전화했더니 시댁에서는 선산이 있으니까 선산으로 모시자. 그렇게 해갖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평소에 그랬어요. 자기는 선교지에서 죽으면 그냥 선교지에다 뿌려달라. 어디다 묻어달라 소리도 안 하시고 선교지에 그냥 뿌려달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얘기를 우리 학교 총장님한테 했더니 그 총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학교 땅을 사놨으니까 거기에 총장님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묘지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 옆에다가 우리 이 목사님 산소를 마련하겠다. 걱정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아빠는 한국에 안 가고 선교지에 묻힐 것이고 이제 그랬더니 우리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왜 남의 나라에다가 그걸 하냐고. 그래서 다 이제 끝내고 저는 이제 그날 장례식 날 제가 이제 미망인 이제
얘기할 시간이 있어갖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동안에 뭐 내가 무슨 생각할 시간도 없었고 내가 선교에 미래에 선교에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장례식 날 딱 단상에 올라가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저도 모르게 그거는 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나게 하셔갖고 말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저희 남편 목사님 뒤를 이어서 선교를 하겠다고 제가 거기서 그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날 갑자기 하나님이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나에게 말을 하게끔 하신 거는 하나님이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부터 내가 혼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동안에는 저는 이제 뒤에서 저희 남편 선교사님만 계속 뒤에서 보조만 맞춰드리고 했는데 내가 앞장서 나가서 한 거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하고 끝나고 났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일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 교회가 태풍에 또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장례식 끝나고 저는 이제 미셔너리 비자가 2년짜리가 있으니까 한국에 나올 수가 있었어요. 관광객은 그때 다 필리핀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했는데 저는 이제 미셔너리 비자가 있으니까 한국에 우리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가서 12월 한 중순경에 나가서 그곳에서 목사님 이제 여러 가지 처리할 일이 있어갖고 잠깐 나갔는데 12월 17일 날 우리 교회에서 띠나우간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큰일 났어요. 성기사님 큰일 났어요. 교회가 싹 날아가 버렸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곳에는 태풍이 시작되는 지점이라서 바람만 좀 불고 비가 좀 오는 곳이지 태풍으로 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60년 만에 처음으로 태풍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가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한국에서 부랴부랴 이제 일을 끝내고 바로 또 필리핀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떻게 보수를 해야지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들어왔더니 보수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에요. 지붕은 다 날아가고 없고요. 강대상 뒤에 벽은 다 뿡뿡 뚫어져 있죠. 그래서 그걸 다 헐었어요. 다 헐고 새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새로 교회를 짓고 그 새로 교회를 짓는 그 돈은 저희 목사님 돌아가시고 조의금 들어온 것으로 그 교회를 아주 사택도 잘 짓고 교회도 지금은 아주 예쁘게 잘 지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제가 이제 고아들 7명을 돌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아들을 이제 그동안에 이제 우리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잘 못 돌보고 있었는데 고아들 집에 갔더니 고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가 배가 조금 불러 있는 거예요. 임신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태풍이 막 불어와도 한 개가 불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돌아가셨죠. 교회는 무너졌죠. 또 고아들 중에 또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막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걔를 병원에 데리고 가고 이제 계속 병원에 한 달에 한 번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고 이제 걔들을 돌보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미혼모를 또 돌보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곳에는 미혼모가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필리핀 구조가 방 한 칸에서 10식구, 11식구 막 있는 대로 다 살잖아요. 그러니까 10살 먹은 애도 임신을 하고 15살 먹은 애도 임신을 하고 그래서 임신을 하면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라서 또 이게 수술도 못하고 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혼모 사역을 또 한 가지를 더 늘렸어요. 근데 또 미혼모 사역을 늘렸죠. 우리 티나우간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웃 마을에서 자기네 마을에도 교회를 세워달라고 또 요청이 왔어요. 또 다른 마을에서 또 요청이 왔어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러면 내가 우리 목회자한테 이제 일단은 가서 그 교회에 성도님들 집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랬더니 막 30명씩 40명씩 막 교인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일 처음에 아영원 교회를 이제 또 우리가 브랜치 교회를 지금 세우고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근데 지금은 또 하나를 또 세워서 다야산 교회라고, 그곳에는 아주 산 높아요. 800m 높은 곳에 이제 거기 또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데, 어저께도 이제 저희 사역자가 사진을 보내왔어요. 막 비가 막 구질구질 오고, 그곳에는요, 사륜고동이 없으면은 그곳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야산을 가봐야 되는데, 다야산을 못 가봤어요. 제 차는 이륜고동이라서, 평지는 참 잘 달려요. 내 차가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미쓰비시 SUV 7명 타는 거 너무 좋은 차인데, 사람들은 다 그게 사륜구동인 줄 알고, 사모님 차는 충분히 거기 올라갈 수 있어요. 성기사님 차는 거기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막 이러는데 못 올라가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제가 여기 또 이제 나와야 되고 해서 못 가서, 요번에 이제 들어가면 하바라하바리라는 오토바이를 타고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저께 우리 사역자가 교회를 가는데 제가 오토바이를 하나 사줬어요. 사역자에게. 그것도 150cc 넘는 거 그거 사줬는데 그 오토바이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비가 와가지고 땅이 너무 막 험악해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거기 누가 훔쳐가잖아요, 오토바이. 그러니까 중간에 어디 나무 구석에다가 이렇게 숨겨놓고 이렇게 풀로다가 덮어놓고, 자기 애기 하나 낳았어요. 우리 그 목사님이 애기 지금 깐난이 안고 자기 부인하고 이렇게 우산 쓰고 가는 거 사진 찍어서 보내왔더라고요. 갔는데 그 교회 성도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많이 와서 있고요. 예배 드리는 광경을 이렇게 보여왔어요. 사진을 찍어왔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은 현재 교회 3개, 개척교회를 이제 3개를 맡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아영원 교회, 또 이제 그 다야산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고아들을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고아들 중에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아기를 하나 낳는데, 걔들 동생이 8살, 9살짜리 여자애들이 있어요. 그러니 걔들이 조금 더 크면 또 걔들이 또 임신해서 나타나면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쟤들을 제가 데리고 있게 해주세요. 제가 데리고 같이 살면서 제가 돌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렌트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5개짜리 방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렌트비 못 내요. 하나님, 땅을 주시면 거기다가 집을 져가지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같이 사역을 했는데, 내가 남편이 없이 이제 혼자 사역을 한다고 나를 위로해 준다고 미국에서 왔어요. 지금 북한은 다쳐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정상인도 아니고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척추 수술을 해서 척추 뒤에 쇠가 박혀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못 타니까 금방 못 날라오고, 수술한 9월에 수술했으며 10월 달에 우리 목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나보고 미국으로 들어와라, 미국에 와서 좀 쉬었다 가라 이렇게 했는데 왔어요. 작년 6월 달에 왔어요. 6월 달에 와가지고 이제 제가 같이 기도하니까 하루는 잠깐만 땅을 보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 몰래 땅을 보러 다녔어요.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막. 그래서 땅을 보러 다녔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거기서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한번 내가 초청을 해서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설교를 이제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왔는데 점심을 먹고 이제 다가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땅 사놓은 게 있는데 팔아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가보자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거기를 갔어요. 땅이 400평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이렇게 언덕도 없고 돌도 없고, 거기는요, 화산지대라서 돌이 막 엄청 많아갖고 공사하려면 돌파 내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돌도 하나도 없고, 또 울타리를 다 쳐놨어요. 그 필리핀은 땅을 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예요. 울타리 치는 거잖아요. 울타리 안 치면은 못 사는 사람들이 와서 집 짓고 살면은요, 마음대로 못 내보내요. 돈을 주고 내보내야 돼요. 울타리에 싹 쳐 있고, 너무 좋은 땅인데 그 목사님이 싸게 돈을 이렇게 파시겠다고. 그래서
저희 친구가 그걸 덜커덕 자기 돈 소셜클에 나오는 거 한 달에 600불 정도 나온대요. 나도 몰랐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더 사줬어요. 400평 땅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고아들 숙소, 미혼모 숙소를 지려고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우리 미국 한번 가보자. 미국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미국 가보자. 그래서 여기 미국에 온 목적은 이제 그 센터 안에 미혼모 숙소하고 이제 고아들 숙소 그거 지려고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야산과 아영원 교회는 후원이 다 들어왔어요. 교회 짓는 거는. 그래서 이제 가서 바로 교회 짓는 공사를 해야 되고, 저희 성도님들이 저를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제가 나이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해야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지금 PHM 미션입니다. 저희 미션 법인이, 저희가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외국인이 땅을 사서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을 만들어야지만이 그곳에 법인 안으로 땅도 살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인 안으로 지금 이제 그 땅도 사고 교회의 땅도 다 거기 법인 안에 들어올 것이고, 저는 이제 선교사님 동역자를 지금 찾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누구나 오셔서 같이 동역하는데, 누가 오셔서 동역하면 저는 교회 하나를 맡고 싶으면 교회 하나 딱 가져가시라고, 그 교회 케어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이 너무 많이 이렇게 듣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우리 목사님 설교 짧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격려하길 바랍니다. 뒤에서 이렇게 들으면서요, 우리 선교사님 시간을 좀 더 충분히 좀 드리고 계속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사실은 인간적으로 남편 목사님 먼저 하늘에 보내시고 사역한다는 게 사실은 인간적으로 너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에 사로잡혀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너무 존경스럽고,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과 힘내시라고 감사하고요. 제가 시계를 안 보려고 그랬는데 시계가 보이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배고픈 눈이 또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설교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스킵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이요, 2년 전에 이 본문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던 부분이고, 첫 번째 부분은 리마인더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각도로 말씀을 본 부분인데, 기도하는 중에 이거를 나누면 어떻겠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에 짧은 부분 같이 나누고, 그 이후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에모리에서 또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요. 저 에모리 학교 너무 좋아합니다. 시설도 잘 돼 있고 여러 부분인데, 근데 한번 에모리 가서 제가 놀란 적이 있는데요. 거기 순사역하려고 거기 채플린을 만났는데 대화 중에 제가 사역리를 몇 번 꺼내려고 그런 적이 있는데요. 알고 보니까 뭐 하나님은 다 똑같은데 기독교 예수님으로도 하나님 만나면 되고, 뭐 불교 부다 통해서 만나면 되고, 뭐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에모리 다니는 학생들 제가 에모리 저격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채플린인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믿는 하나님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하고 이슬람의 하나님이 같은 분일까요? 다른 분일까요? 자, 이거 그냥 쉽게 답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냥 하나님 절대자 뭐 그러고 다 이렇게 가면 되지. 근데 성경과 그들이 믿는 코란을 중심으로 보면요, 다릅니다. 여러 다른 게가 있는데요. 하루에 5번씩 이렇게 절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은 없어요. 그냥 어떤 절대자라고 생각하는 분에게 그냥 5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진짜 종교적인 것이죠. 그러나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점검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믿는 하나님하고 성경이 믿는 하나님은 같은 분인가요? 다른 분인가요?
자, 이것도 쉽게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같은 분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우리가 모르게 만든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그 하나님으로 힘을 내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걸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있죠. 근데 딱 3번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 라고 말한 부분이 딱 3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 2년 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현장이 오늘 본문의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인데요. 그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별칭들이 있죠. 그런 것들의 특징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 이름을 붙여준 것이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계신 하나님, 여러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얘기한 건 딱 3번이에요. 제가 자주 강조해서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2년 전에 설교라 그때 없었던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로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 계시한 장면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인데요. 저기 스크린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성경에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하겠지만은 그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여호와, 그죠? 그 다음에 야훼, 뭐 어떻게 읽을 것인가 논쟁이 많은데요. 어떤 단어를 다르게 읽는 건데요. 그거는 다음 시간 될 때 또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엘로힘, 하나님 엘이 하나님이고 그 남성 복수형이 이미 붙어가지고 엘로힘이 됐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였는데요. 여기에 특이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86세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죠. 근데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13년 만에 이렇게 나타나신 때가 아브라함이 99세 때입니다. 가나안으로 이주한 지 14년,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째 되는 그런 해였죠. 그러면서 나오신 이유가 뒤에 보면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른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줬는데 못 기다리고 그 하가를 통해서 이렇게 그거를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이죠. 약간 성경을 이렇게 지정의적인 그런 걸 보면요, 하나님의 감정, 서운한 감정이 좀 묻어난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장면인데요. 자,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원어로 보면 엘 샤다이. 제가 자주 얘기해서 아실 텐데요. I am El Shaddai. I am Almighty God. 이렇게 계시를 하신 것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I am El Shaddai. Almighty 가신데요. Almighty. 정확한 뜻은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아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처음 계시한 그런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자체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는 트리니티 하나님의 그런 엘로힘으로 많이 썼는데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요. 엘샤다이는 엘로힘은 그 자체의 하나님이지만 이 복수형이지만 또 그 뒤에 붙는 단수로 붙거든요, 동사가. 그래서 저희 어떤 트리니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학자들도 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 하나님으로 엘로힘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약간 창조주,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실 때 거기에 엘로힘으로 나오죠. 그리고 동사는 단수로 나오고요. 그러면서 약간 창조의 하나님, 약간 남성적인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엘샤다이는요, 이 샤다이라는 단어는 그 나의 가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다. 그냥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문장 속에서 보면요, 이 그냥 가슴이 아니라 일반적인 가슴이 아니라 어린아이, 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어미의 그 아기의 생명을 위해서 그 젖이 돌 때 가슴을 내어주는
어머니의 젖가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성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어머니의 젖가슴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샤다이를 좀 더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주님 안에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풍성하시고 전능하신 그 일에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못한 일이 하나도 없으신 어머니가 생명을 걸고 젖가슴을 내어주듯이 아이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필요를 그렇게 풍성하게 내어주시는, 그러나 어머니의 또 약한 모습도 있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능력이 이만큼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한이 없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풍성히 하시되 그거에 관련돼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어떤 일을 하는데 능력이 많다, 불가능이 없다, 이걸 넘어서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회복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김호리 선교사님에게, 박동환 선교사님에게, 우리 이주의 우리 선교사님에게, 또 뿐 아니라 우리 시스터 지체들 한 명 한 명,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두 장로님들, 최 장로님, 박 장로님, 여러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또 어떤 직분이 없을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저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풍성하신 그 일에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복을 들으면서요, 사실은 참 쉽지 않으셨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또 박종원 선교사님, 또 이성환 선교사님은 또 사정으로 한국에 지금 가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저 성도님들 뒤에다 보면서 특별히 2023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가족의 이슈로, 직장의 어떤 이슈로, 재정의 문제로, 또 캠퍼스의 어떤 이슈로, 또 말 못할 사정으로 우리 신음하는 성도님들의 그런 무거움이 느껴집니다. 현실은 너무나 여전히 차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안에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풍성히 채우시는 이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일에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저희가 진짜 믿게 된다면 2023년은 한숨으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놀라운 웃음으로, 놀라운 감동으로, 평생 잊지 못할, 어쩌면 영원히 기억될 그런 2023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네, 똑같은 동등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작은 아이의 그 오병이어를 통해 5,000명 이상, 남자만 5,000명, 한 번만 그러신 것이 아니죠. 그리고 12광조리가 남을 정도로 바로 이 엘샤다이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갖고 계신 100% 하나님, 또 100% 사람이셨던, 빛이 파동이 있어서 제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입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100% 설명할 수 없지만 100% 하나님, 100% 인간. 이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비슷하게 이 빛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에 오실 때 빛으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말씀 마무리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되게 많이 오시고 다양한 형태, 배경에서 오셨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풍성하신, 이 일에 전능하신, 능력 많으신, 어떤 한계가 있으신 하나님이라 이 일에 불가능이 없으신 이 엘샤다이 하나님, 그 신성을 갖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100% 인간의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그런 아픔도 너무너무 이해하시는 그 예수님으로